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 인류에서 새벽부터 바쳐질 모든 미사와 기도와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희생과 고통과 그들의 모든 눈물과 탄원,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이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오늘도 하루 동안 바쳐드릴 많은 이 나라를 위한 고결한 희생들과 노력들, 그리고 그들의 정신, 그리고 감옥에서 아무 죄 없이 갇혀있는 우파의 수십 명에 달하는 그 모든 영혼들의 울부짖음과 통한의 눈물과 그들의 한탄과 고통들, 희생들, 이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그들의 모든 희생과 고통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천상의 나라에서 받아 누릴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천상의 나라에 아버지께서 다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청원드리며,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에 대해 더 잘 깨닫고 인지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반영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진정한 원희의 나라에서 갈망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 안에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구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그 성심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깨닫기를 원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천상의 나라의 많은 질서들과 원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지와 이 메시지들을 통해 베풀어지는 모든 은총 하나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통치권을 내게 허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영혼들이 마음속에 나를 첫째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천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수많은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만약 그들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들의 하느님인 나에게 의탁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어떤 두 영혼도 영원한 보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천국은 모든 영혼마다 다르다.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항상 나를 첫째 자리에 둔 영혼들은 천국에서도 가장 큰 행복을 얻는다. 반면 마지막 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이 되어서야만 나를 받아들인 영혼들은 영혼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행복하겠지만 천국에서 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훨씬 덜할 것이다. 지금부터 내게 의지하는 영혼들은 세상의 마음에 대한 사탄의 장악력을 약화시킨다. 이것은 불신과 혼란의 시대에 중요하다.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아는 것과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통치권. 자, 저 단어를 통해서 관점을 도출해 보면 이겁니다. 인류가 이렇게까지나 불행하게 된 것은 많은 인류가 지은 죄악의 여러 가지 갖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물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느님을 역겹게 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대갚아들여서 아버지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을 안 하는 이 교회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신데 여러분의 그럼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부모로서의 권리를 생전가야 인정을 안 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짓만 매일같이 한다. 그럼 여러분 반감이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그 반감이 들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냐? 여러분이 희생과 사랑과 고통으로서 자녀들에게 베푸신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뭘 받기 위해서 베푸신 건 아니죠, 사실. 그것은 그냥 자원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그 자녀들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순수성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질서의 경계의 나라에서 살펴보았을 때 존중해야 될 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인간의 자연법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이면은 그 노인으로서 공경하거나 대접해드리지 않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이를 보았을 때 그것을 그렇게 가히 좋다라고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 젊은이를 나쁘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올바르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정신이죠. 자, 그럼 세상의 자연법도 그렇죠. 자, 그럼 하느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만들고 창조하시고 온갖 좋은 것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렇죠. 아버지께서. 근데 거기 그런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나는 이런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의탁해야지. 내 아버지께 나를 이렇게 내어드려야지. 이렇게만 해도 좋겠는 거예요. 사랑은 고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은 왜냐? 아버지가 좋아지시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기가 좋아지려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진 않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순전히 하느님이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권리를 존중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에게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질서상. 세상도 그렇잖아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한도 끝도 없이 무엇을 베풀 순 없잖아요. 올바로 된 부모의 정신이라면.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한평생 깔보고 무시하고 부모로서의 존중도 하지 않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푼다면은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 그 자녀는 그 사랑을 받고 점점 더 마귀화돼서 부모를 깔보기가 이루 말할 데 없이 과거보다 더 많이 깔보고 더 무시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자녀에게는 응징을 하고 불호령을 떨어뜨리고 불을 쏟아 부어야지 그렇게 존중해야 될 것을 존중하지 않는 자녀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마귀밥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을 아프게 하는 인류의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괘씸한 괘씸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특히 이 교회가 그렇게 괘씸죄로 아버지께 매일같이 모욕을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 안 하는 죄예요. 그걸 오늘 여기서 통치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마땅히 누리고 받으셔야 될 권리가 있으시죠? 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부모님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니까. 마땅히 그걸 받으셔야 될 권리가 당연히 있으세요. 세상의 부모에게도 권리가 당연히 있듯이. 그러나 이 교회는 그 하느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자기들이 다 도둑질해 갔어요. 높은 직함과 권한으로서 그냥 높은 삼중간의 모자에 그냥 키만한 지팽이 짚고 다니면서 왕처럼 살면서 이렇게 하느님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를 다 자기들이 도둑질해 갔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2000년을 참아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고는 악이 창궐하는데 그 악이 창궐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그 악을 거두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상태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이런 고통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 통치권, 그 마땅히 인정해드려야 될 권리 이런 것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지와 이 메시지들을 통해 베풀어지는 모든 은총 하나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통치권을 내게 허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이 성지에 와서 말씀을 주시고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통치권을 다시 아버지께서 회복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통치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권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마땅히 아버지가 다 다스리셔야 되는 주권자세요. 이것을 내어드리고 인정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통치권이라는 거는. 그쵸? 즉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유일무이한 권리가 있는데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다스려야 될 권리는 아버지께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만드신 분으로서 그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내게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 인류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은총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들이 마음속에 나를 첫째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천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첫 번째 자리에 누구를 둬야 된다고요? 하느님 아버지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명에도 나오죠. 1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해라라고 나오죠. 그쵸? 그게 뭐냐? 너의 마음의 한 중심에 항상 하느님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명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1번의 1계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주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땅한 우리의 도리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그 권리를 마땅히 인정해드리고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첫째 자리에 마음에 두는 게 옳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영혼을 천국에 갖다 놓으실 수가 없대요. 당연한 거겠죠. 아버지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을 천국에 갖다 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의 권리를 인정도 안 하고 부모를 알기를 깔보기를 지나가는 청소부 아저씨만도 못하게 깔보는데 그런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 자녀에겐 유산을 상속하기는커녕 더 거지를 만들어야 돼요.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게 맞는 거죠.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첫째 자리에 두지 않는 자녀는 절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수많은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만약 그들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들의 하느님이 나에게 의탁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자비하신지 보세요. 아버지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냥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하느님께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인정은커녕 알지도 못하고 하느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그냥 허다하게 허무하게 죽는 인생이 숱하게 많은데 만약에 그런 무수히 많은 죽음 중에 만약에 어떤 영혼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하느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이것을 한다면 그것마저도 유효하게 생각하셔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하신 아버지입니까? 마지막 그 단말마의 단 한 번의 찰나의 순간에 네가 나를 인정한 그것까지도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두 영혼도 영원한 보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영혼마다 다르다. 자, 저건 무슨 나라냐면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 그 세우셨던 여러 가지 질서 중에 다양성의 나라가 있어요. 서로 조화롭게 다양성의 나라. 그건 뭐냐면 어떤 영혼도 똑같은 영혼은 이 지상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 부모가 낳은 자식도 자식이 5이면 5, 10이면 10 다 달라요. 성격과 취향과 속성과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한 부모에서 태어나는데도. 그럼 그건 왜 그런가? 하느님은 무엇을 만드실 때 똑같은 게 만드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똑같은 옷 2벌 갖고 있으면 실증 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도 그 다양성의 나라로서 각각의 영혼들이
각각 독특한 속성으로서 아름답게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다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항상 나를 첫째 자리에 둔 영혼들은 천국에서도 가장 큰 행복을 얻는다. 자,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첫째 자리에 두고 살았어요. 어떤 영혼이. 그럼 그건 뭘까? 하느님을 그만큼이나 많이 사랑한다는 징표요. 그쵸? 하느님의 권리를 그만큼이나 많이 온전히 저의 내적이 외적인 건 다 차지하세요. 그렇게 인정해드린다는 징표요. 또 하느님을 나의 첫째 자리에 놓아드렸으니 내 것은 하나도 안 쓰겠다라는 의지요. 의지의 표현이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아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또 다른 표징이요. 이런 기타 등등으로 자기 것을 안 따르고 희생한, 고통을 사랑한 이런 모든 정신을 포함해서 아버지를 항상 자신의 첫째 자리에 마음 한가운데 뒀다라는 사람은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다 버렸다라는 표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만큼 사랑하고 공경한다라는 표징이요. 아버지의 권리를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온전히 다 인정합니다. 이런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얻어야 되는 게 맞죠. 천국에 가서도. 왜? 그렇게 그토록 많이 사랑을 했으니까, 하느님을. 그토록 그분의 권리를 인정해 드렸으니까. 그토록 그분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 했으니까 가장 큰 행복을, 그렇게 너가 반향을 가장 잘한 네가 하늘나라의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하다라는 게 공정과 정의인 거죠. 반면 마지막 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이 되어서야만 나를 받아들인 영혼들은 영원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행복하겠지만 천국에서 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훨씬 덜할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차등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비하시니까 마지막 찰나의 단말마의 그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나를 인정하고 네가 받아들였고 나를 한 번이라도 나에게 맡겨드리고 네가 의탁을 했어. 그럼 그것을 봐서라도 너를 천상의 나라에 가져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평생 나를 마음의 한 중심에 단 한순간도 예외됨 없이 항상 한결같은 마음과 절대성과 유일성의 나라에서 나를 섬기고 사랑했고 내 것만을 따르려고 애썼기 때문에 자기 고통과 희생을 묵묵히 감수했던 이런 영혼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훨씬 덜할 거다. 누구보다? 항상 나를 마음의 첫째 자리에 놓은 영혼보다는 당연히 덜한 거죠. 지금부터 내게 의지하는 영혼들은 세상의 마음에 대한 사탄의 장악력을 약화시킨다. 이것은 불신과 혼란의 시대에 중요하다. 자, 이게 무슨 원리냐면 어떤 영혼이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어드리고 의탁하려는 정신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만을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하기를 진짜 염원하고 용의 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한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항상 원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럼 이런 영혼이 하나 있으면 이 영혼이 전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은 영혼들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배상과 보석을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게 하신 건 순전히 어떤 원리냐? 저분 혼자 하셨지만 모든 영혼의 사악한 죄악을 혼자 다 끌어안고 배상과 보석하신다는 매개체적 속성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매개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어떤 영혼이 나에게 의탁하고 갈망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빨리 없애주세요. 이 사탄이 장악한 이 교회, 이 무신론 빨갱이 공산주의의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을 아버지께 계속 봉헌드립니다. 이 악의 세력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의탁하는 영혼이 이런 기도를 계속한다. 그럼 그 영혼을 매개체로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개체 원리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대요. 우리가 매개체로서 이렇게 봉헌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적 활동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어떤 시대에 중요하냐? 이렇게 지금과 같은 불신과 혼란의 시대에 아주 중요하겠죠. 이런 매개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쵸? 세상이 좋아지는 거고. 왜? 그들이 대신
배상과 보속도 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어 맡겨드리는 것도 다 하고 그 악도 끊임없이 계속 고발하면서 이 악을 물리쳐 주세요. 기도도 계속 하니까 그 매개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통로가 많으시니까 더 인류 입장에선 좋아지는 거고 빨리빨리 악을 장악해서 약화시키고 없애실 수 있죠.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아는 것과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르다.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런 가치로운 말씀을 매일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이걸 그냥 듣고 그 당시로 끝내버리고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영혼에.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은 뭐 백과사전을 읽었을 때 여기 있는 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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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는 건 아는 거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으셔가지고 당장 지금부터 실행해서 해볼 게 있고 실천해 볼 게 있고 정신세계를 달리해서 봉헌 드릴 게 있고 내 의지를 꺾어가지고 악을 봉헌 드리는 뭐 이런 사실적 실행에 옮기는 것 또 혹은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거나 이런 게 다 사실적으로 옮기는 거죠. 뭔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다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확고부동한 어떤 열매를 맺게끔 하는 것은 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되죠.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과 그냥 네가 한 귀로 듣고 그냥 너만 알고 끝나는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은 실행에 옮겨가지고 뭔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가 주신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거는 통치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나라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통치권은 당연히 다스리셔야 될 주권이 있는 그분의 모든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야 될 모범적인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 그러나 이 교회는 하느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서 끊임없이 그 통치권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를 갈망하고 그 아버지의 통치권이 손실당하고 훼손당하는 것을 자신들이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책무고 사명인데 이 교회는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느님의 통치권을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자신들이 왕처럼 살면서 오히려 다가오는 그 주님의 양들, 그 백성들을 그 권한으로 너는 돼, 너는 안 돼, 너는 하면 안 되고, 야, 이건 교회법에 없는 거니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왕처럼 나는 지배하고 명령하는 자, 너는 내 말을 따르는 자, 이런 이분법 신분 질서를 세워서 산단 말이죠. 성경에도 없는데. 그러니 이건 뭘까?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기는커녕 통치권을 강탈하고 박탈해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살아가는 변질된 세력이 되었어요. 그것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 통치권은 회복돼야 한다. 내가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같이 이런 메시지를 너희에게 주는 거고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인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진짜 가련하신 겁니다. 그 마땅히 있어야 되는 나만이 있어야 되는 유일무이한 그 권리를 도둑들에게 다 강탈당하고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2000년이나 인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상처받으신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을 잘할 거라고 해가지고 인정해주고 뽑아놓고 높은 직함과 권위를 다 줬는데 내 일을 잘하기는커녕 맨날 나에게서 도둑질을 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부모이시면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분통 터지고 원통하며 그게 얼마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교회가 그 일을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거룩한 재단에서 그리고 인권 존중, 인간 존중, 사람 떠받들면서 하나님은 맨날 뒷전으로 저 발끝에 때만도 못한 존재로 뒷전으로 치부하고 이게 얼마나 모욕을 드리는 행위인지를 깨닫지 못해서지 아버지가 정말 오래 참아주셔서지 그렇다고 이 벌이 줄어들 것이냐 죽고 난 다음에 가해질 형벌이 이게 줄어들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이시니까. 그것을 명백하게 잘 깨닫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남이 저런 걸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자식이 10명 있는데 9명이 변질됐어. 그럼 한 명의 자식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상처나신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나라도 온 인류에서 70억 인구 중에서 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아버지께 잘해드려야지.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자식이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게 뭔지를 알겠어.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아버지께 진실된 자녀의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것을 다 되돌려드리고 회복시켜드리고 좀 위로를 드릴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고민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